너무나 많이 있고 또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에 믿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고 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다 혹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이런 믿음의 분량과 관계되어져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또 믿음에 관한 믿음의 똑같은 신앙의 행위 같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제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의 가정에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되어지는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그 백부장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큰 많은 또 영어로 보면 great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셨다. 그 믿음의 자체도 귀하지만 그래서 백부장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께서 귀하고 많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한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이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 이 믿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그 보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도 보석과 같은 마음을 믿음 안에 담으십시다. 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서 주님이 칭찬하셨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믿음 안에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담아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것들인가를 함께 돌아보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받았던 칭찬의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아마 로마의 지위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그런 나라요 군대들인데 그곳에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장교 정도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로마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런 백부장이나 이런 로마의 관리들은 주로 이런 유대인들이 아닌 주로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도 아마 추정하기를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한 시민으로 아마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데 파견된 하나의 군대의 장관 정도, 군대의 지휘관 정도 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는 유대 사람도 아니요.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냐.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왜 주님을 찾아왔냐면 이런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죠. 이 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의 군사들의 이런 장교들의 집에는 항상 노예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부리는 아주 종을 말하는 거죠. 종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여러 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전에 문헌에 보면 로마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노예나 종을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짐승처럼 여깁니다. 병들면 그냥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두고 건강한 노예를 사든지 건강한 종을 데려다가 다시 그 일을 시키는 일이 일반화되는 일들이었어요. 종이 병들었다고 주인이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중풍병이라고 하는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여서 마침 그때 그 가버나움에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던 사실을 알고 그곳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게 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즉각 대답을 하죠.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런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 뭐였냐면 하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사람을,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초기, 마태복음 8장은 초기 사역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참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울 정도이죠.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마 참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7장에 이 동일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백부장도 수종드는 종,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릇 속에는 오늘 이 백부장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다, 풍성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사람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죠. 원래 백부장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죠. 자기 하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하인이 사랑하는 수종드는 하인이 병들었던 것을 보고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돌보아주는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주님께 인도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실천해 가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맡겨드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내가 좀 더 돌봐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런 마음이 결국은 이 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믿음 속에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믿음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직접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인에게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초기의 치유사역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얼마나 단호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능히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님께서 수고하지 마시고 우리 집까지 달려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도 다 보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황제를 부를 때 호칭할 때 부르는 말이고 당연히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던 이 백부장은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부릅니까? 황제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나중에 후에 가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을 이제 그때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라고 부르는 것, 주라는 표현은 황제를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종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황제 앞에서는 연약한 신하에 불과하고 주인 앞에서는 나는 낮은 종에 불과하다.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그런 믿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백부장이었지만 권세가 있는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그 주님 앞에 부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아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그죠? 그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 병이 들어서 그저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막 극진히 대접해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인데 나를 보지도 아니하고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보고 빈정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수하에도 많은 종들이 내가 명령만 하면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마치 하인을 부리듯이, 마치 부하를 부리듯이 주님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 것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서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말씀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다 할 테니 말씀만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입니까? 그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 속에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가 잘난 척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항상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말은 그렇게 하라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치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결국은 교만함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 미천한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권위와 명예와 내 위신과 내 인격과 내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녀합시다.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보시는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자보다 권위와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장 바르게 알고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체 하죠. 예수님보다 저기들이 더 잘난 체 하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라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 그런 교만함 속에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함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하인들을 많이 다스려 봐서 알 것입니다. 하인들 중에 충성스러운 하인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백부장은 주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종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겸손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얼만큼 행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겸손의 척도예요. 그냥 순한 모습을 가진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겸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 안에,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 그 겸손이 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 믿음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 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 참 신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 그 태도 속에서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놀랄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많은 유대의 전통들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주님이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지식도, 그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믿음 없이는 부족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뒤에서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그 믿음만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였겠습니까?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도 나을 수 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참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어떻게 말씀만 믿으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만 믿으면 그대로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 베드로가 업으로서 그물을 던질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고기를 던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명령 앞에서든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는 만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되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100% 신뢰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신 놀라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신실한 주님이 보시기에 놀랄만한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왜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놓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병고 집받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궁극의 목적은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아름다운 복된 열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도 많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 오늘 우리는 말로만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이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을 들을 만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겸손과 말씀을 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시대의 백부장과 같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